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며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신병균 집사님, 그리고 최정훈 권사님, 이제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영성과 사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신랑을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시사 현재의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창고라가 있고 우리 교회도 예배 인원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많사옵니다. 속히 치료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신병균 안수 집사님과 최정원 권사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 안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하고 복된 노년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두 분의 가정에도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절 말씀부터 제가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818년 성탄절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어느 늦은 밤에 오스트리아에 아주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이 조셉 몰이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노심초사해서 올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이들이 연극도 발표해야 되는데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난 것입니다. 난감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구입할 형편도 못 됐습니다. 몰 신부님은 오르간 이리저리 오르간을 살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르간 없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창문 밖으로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하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그 밤하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을 신부님이 시상이 떠올라서 글을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그 이튿날 가까운 곳 마을에 학교 교장 선생님 구루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 시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곡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번 성탄절에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모을 신부님이 글을 쓰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신 구루보 교장 선생님이 곡을 써가지고 그 성탄절에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찬송의 이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은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그런 찬송입니다. 방송에도 성탄절이 가까우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이 나오면 어딘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찬송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첫째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율법에 실체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시대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로 하나님 앞에 예표가 되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 속에 감추어 가지고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실제로 계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마다 항상 드리는 제물로 같은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이 그 제사 앞에서 나오지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같은 제사를 드려서 속죄해야 하기 때문. 완전한 제사였다면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끝인데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년마다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해년마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제사.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였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사는 그림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년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제사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으로 인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에 꼭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요 그 피로 정결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구약 토라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에서 요구하시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과 모세 오경에서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림자일지라도 그 제사의식 역시 거룩함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예표.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95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론을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성막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해는 강문호 목사님만큼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강의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막론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에게 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 때 성막론을 3번이나 제가 강의를 예배 시간 때 했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과 예법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이 번제단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모양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법궤 모양이 성경 찬송 이게 크기만큼 이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천사가 이렇게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이 법궤, 말씀을 수호하는 천사,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쪽으로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형으로 작게 만들었어요. 요만하게 성경 찬송 크기만큼 되는 걸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천사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목이 아픕니까 하고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한테 깨닫게 해주신대.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거룩한 것을 만들어 놓고 너가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너 목이 아픈 거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작은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강의할 때 사용했던데, 그 법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목이 부러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순간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제가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자기 그 간증을 강의 시간에 하신 것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세상적인 예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체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거룩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것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고,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냥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약속의 장소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도 왜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러면 더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되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완전한 제사를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도 정결 예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직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유일회적 사건이라 오직 한 번만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제사가 되었다 하는 의미인데 왜 예수님의 사건이 유일회적 사건이 되었느냐?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아담은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같이 범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미 완전한 아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아담이 필요했어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아닌 완전한 아담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부정모혈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아담을 대신해서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괴리된 불완전한 사건이 아니라 계시로 약속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누가 장차올 좋은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림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님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삶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표준 새번역 성경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제사장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해년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완전한 아담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했고 여자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 제물이 될 완전한 아담인 예수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번제와 속죄물을 드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 계시한 완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두루마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전부 일일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만 또는 주의 종들만 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요. 책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정연호 박사, 홀리랜드 대학의 학장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한 200~300만 원만 하면 하나 구입해 놓으려고 장로님들한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로 토라를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만 써 있는 성경 두루마리가 제일 싼 거는 쓰다가 고친 거, 가죽으로 이렇게 된 두루마리에다가 쓰다가 고쳐가지고 그걸 땜질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땜질해도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리면 그것은 무덤으로 가야 돼요. 토라 무덤으로. 그는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룩하고 귀하게 여긴 말씀이죠. 여기에 두루마리라는 말은 바로 그 토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미 계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양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드려진 참 제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로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에서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제사가 아니라는 뜻이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설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을 향하여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의 제사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참 제사였다는 뜻이지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설명이 이 중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아담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미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는 첫 번째 아담으로는 그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참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생명을 대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전체 성경 39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 전체 요절이고 신약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신약 전체의 27권의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하실 모든 전체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신다는 말은 율법으로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온전한 제사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지 그게 필요 없는 제사였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는 말씀인데 둘째 것은 자신을 들여서 참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불완전한 제사로 드렸던 그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상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푸시케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에게네토스 에이스 푸시케 조산이라 그랬는데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명이 내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에이스 프뉴마 조포요운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앞에서 첫 번째 아담은 푸시케라고 쓰고 있고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라고 쓰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 영적인 의미로 이것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포괄적으로는 푸시케도 마음,
사람의 영혼 그런 뜻이 된다. 후대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구별돼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푸뉴마 조요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틀림없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걸음 나가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나는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본문의 말씀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원인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 거룩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속사람은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겉모습은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살려주는 영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함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아버지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을 얻도록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주자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어두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하는 주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두 발이 견고히 세움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기름지고 윤택하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오니 주님의 은총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병균 집사님과 최종원 권사님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누가 좀 찍어주세요. 카메라로. 우리 신병균 집사님 먼저 나오시죠. 안 돼. 은퇴패 신병균 안수집사, 귀하는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 2005년 5월 29일 받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하여 그동안 헌신과 봉사로 기리며 온 교구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영교회 담임 목사 각건열. 박수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십자가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분에게 똑같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꽃다발 갖고 오셨어요? 우리 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에 손자, 손녀 같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서 계시면. 잠깐 들어가서 잠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최정훈 권사님. 은퇴패 최종훈 권사, 귀하는 본교회 권사로 임직 2002년 11월 24일 받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를 기리어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영교회 담임 목사 각건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에게도 $1 금으로 십자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꽃다발 권사님에게도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된 게 있어요. 꽃다발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들어가셔서 일어서세요. 집사님,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니, 선포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두 분이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되신 걸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신병균 집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영교회 은퇴 집사님으로, 그리고 최정훈 권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영교회 은퇴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직분에서만 은퇴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영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9개 성상, 16개 성상을 지나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립하여 안수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은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 발로 출입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랑과 감격에 자신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신병균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온 교우들도 함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도 복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권사님과 자녀손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꽃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력이 피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총기가 다함이 없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정원 권사님을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새벽을 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셨던 그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랑하는 권사님의 일생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무릎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범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정상용 안수 집사님 부부로 일생 회로하며 살아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손들도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여 하늘에 참된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만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성탄절이 25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그 일부 우리 정일영 집사님 가정에서 헌금해 주신 것과 그동안에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것을 해서 이번에 돈이 조금 더 많이 요구가 됐어요. 산 빈센테, 그러니까 성 빈센트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땅을 고르고 이 평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이 더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도와달라고 선교사님이 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장순현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1년째 필리핀에서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건축헌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시니까 나와서 전달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 계셔서 더군다나 7번째 교회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헌금해 주신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또 첫 번째 교회부터 우리 여기 기록이 돼 있죠. 마가사 왕두학교회, 따유만교회, 마망항교회, 그 다음에 까바싱항교회, 몬달반하고 암나이는 아직도 헌당을 못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못 가버렸거든요. 이번에 3개의 교회를 이제 헌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리핀의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까비떼가 2번째로 큰 그 주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탕카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부산항 정도 되는 큰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신발도 없어서 못 신고 다녀요. 우리가 슬리퍼를 사주고 우리가 가져간 옷, 헌옷까지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입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그냥 감동이에요. 가서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귀한 교회 건축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복 주시는 건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절 11시에 예배 2부 행사 없이 11시에 우리 아동부부터 전체 온 세대 예배로 성탄절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26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에도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전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지만 지금 백신 주사를 다 맞은 사람들은 70%까지 여기에 참여해도 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입증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봉원, 내년 꽃봉원을 뒤에다가 빈칸으로 뒀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이름을 올려서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여기 두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면 이름이 안 올라가잖아요. 제가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꼭 써가지고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여기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으로 기뻐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제 때가 되어 은퇴하셔서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병균 집사님과 최종훈 권사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